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던 게 앞에가 신부를 행도면 처자에게도 내가 몸소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처자들도 뭐 따라오지 않는다. 처자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행할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네요. 신부를 행도면 불행의 처자요 사인 불이도면 불행의 처자니라 하고, 오늘 곳이 맹자왈 주의자는 흉년이 불능살하고 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맹자왈 주의자는 흉년이 불능살하고 주의덕자는 사세 불능난이니라 하는 데 있습니다. 진심장 뒤에입니다. 쭉쭉쭉. 진 선생님 뭐 안 보입니까? 글귀가 지금 넘기시는데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맹자왈 범행지인은 능양 천성지 국하나니. 나는 그 앞에부터. 그것부터 하찮습니까? 앞에까지 했습니까? 주고 이제 했습니까? 예. 네, 예, 능양 천성지구 가나니. 그래서 앞부분은 주이자, 이거는 이자가 이익이라는 뜻이지만 실제적으로 원문에 보면 흉년이 나오기 때문에 잉여 농산물, 만약 흉년이 들어서 어떤 먹고 남은 농산물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비축을 해두는 이런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도 걱정할 것이 없고, 덕은 본성에서 우러난 덕입니다. 명덕입니다. 자기의 명덕을 잘 닦아가지고 그것을 완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세상이 어지러워도 그 시속의 세태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정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세도 이 혼탁한 세상도 그 사람의 마음은 어지럽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까지 했고, 오늘 그 다음부터라 그러니. 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왈 호명지인은 능양 천성지 국하나니. 구비기인이면 단사 두갱의 흰의색 하나니라. 단사 두갱의 도라는 뜻입니다. 단사 두갱이도 흰의색이니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맹자왈 불신인힌적 국기공화하고 이된적 국기공화하고. 그 다음 무예의적 상하란하고 무정사적 재용이 부족이니라. 오늘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맹자왈 불인이 득국자는 유지의 연유와 불인이 득천하는 미지유양이야. 맹자왈 민이 위기하고. 어디든지 맹자의 민본 사상을 이야기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기절이 이게죠. 맹자의 민본 사상. 어떻게 하냐, 요즘 세상에 보면 주권재민이라는 말을 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써먹는 말이 이 말입니다. 민이 위기하고, 그 다음 사직이 차지하고, 군이 위경하니라. 시고로 득호 구민이 이위천자오 득호 천자 위제후오 득호 제오 위대분이라. 제오 위사직적 벤치하나니라. 희생이 기성하며 자성이 기결하여. 자성 자자 이거는 곡식이지만은 제사에 올리는 곡식 자자입니다. 자자고, 성자는 성대할 성자가 아니고 물건을 담다 하는 담을 성자입니다. 그래 자성이라고 제사에 올리는 곡식 무엇입니까? 보화계에 올리는 게 기장하고 피죠. 서직이죠.
이 서직을 갖다 두 개를 합해가 자라고 하고 그것을 담는 제기를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올리는 곡식을 담은 그릇이 이미 청결하고 이 말이니까 우리말 통상 자성 구면은 제물이 청결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성이 기결하여 제사 이시호대 연이 한 그다음 근곤할 때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르다 할 때는 말을 간자입니다. 말을 간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간으로 읽어야 됩니다. 연이 한간 수일적 벤치사직 하나니라. 맹자왈 성인은 백세지사야니. 맹자의 말 중에서 엄청 유명하죠. 성인은 백세 있어성이다. 백세 공모다 1세 2세 해가지고 한 세가 30년이니까 뭐 3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백세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100세, 100대, 뭐 만세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인은 백세지사야니. 백이 유하의 시야라. 고로문 백이지 풍자는 유명한 말입니다. 완부렴하며 완악할 완자입니다. 고집세고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을 완이라고 합니다. 완부렴하며 유부유입지하고 나약하다 할 때는 발음이 나유 발음이 두 개로 나누는데 통상 나약하다 할 때는 유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부 유입지하고 문유하해지 풍자는 박부돈하며 비부간하나니 분호 백세지상이거든 백세지하에 문자 막불 흥기야하니 비성인이 능약시호와 이왕 친자지 자호와 친자 할 때도 발음이 자 또 뭘 굽다라 할 때는 구울 적 이렇게 자적 발음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다라고 할 때는 가르침 받다라고 할 때는 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적이 아니고 친자라고 있습니다. 친자지. 그래서 친자 이거는 직접 선생한테 훈도를 받는 걸 친자라고 합니다. 친자호와 맹자왈. 이것도 유명한 말이네. 인야자는 인야니. 합이 언제 하면 도야니라. 맹자왈. 맹자지 거로에. 이거는 왜 앞에 함 나왔죠? 왈치지라 오행야여 하시니. 그 부모국지 도야오. 이 앞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제에 접석이 행하시니. 그 타국지 도야니라. 네, 맹자왈. 군자지 애거 진체지 가는. 무상하지 교야니라. 이대 불리어 구호이다. 맹자왈 무상야라. 무상 사증자 다구하니라. 시운 우심초처원을 온우군소라 하니. 공자야시고 사부진 거론하시니. 하시니가 하시나입니다. 음입니다. 사부진 거론하시나 역불은 걸문이라 하니. 문왕야시니라. 맹자왈 호명지인은 능량 천성지구 하나니 됩니다. 호명 요즘 뭐 이런 명자 이거는 뭐 명분 이런데 맹성 이런 것도 좋습니다. 맹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맹성을 좋아한다니까 뭐 높은 빚을 하기를 원하고 이래 가지고 뭐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나쁜 쪽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름 나기를 세상에 명예를 달성시키는 명예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죠. 명예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욕을 가지고는 명예를 이룰 수 없죠. 여기는 좋은 쪽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뭐 명분이나 이름 나기를 좋아해가지고 뭐 나쁜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명예를 공을 이루어서 명성 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말씀 사심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거 뭐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을 이루어서 이름 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소한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뭐 할 수도 있다. 능양천선이구나. 만약 다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천성의 나라를 준다 해도 이런 사람은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능히 사양할 수 있다 말이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거절할 수. 그 이런 사람이 사심에 빠지지 않은 정대한 사람이다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전체적인 맹자의 내용하고는 조금 뭐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기본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정신이 바른지 사에 빠진 사람은 그러니까 바른 명성이 나기를 바라지 않고 자기 사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굽이 긴이면 이 말이 진실로 무엇이 아니라면 진실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위에서 말한 호명지인이 아니라면 진실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반대로 뭐겠습니까? 사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사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단사두경에도 뭡니까? 단사 한 대수거리의 밥이나 또 한 국그릇의 국에서도 해너색이라 안색에 드러나기 말입니다. 이 말이죠. 나타낼 자. 안색에 무엇이 드러난단 말입니까?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죠. 안색에 드러나다. 무엇이? 희비가 드러나는 거죠. 안색에 속에 있는 마음, 뭐 한 숟가락 더 준 거, 덜 준 거 이런데도 희비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호명지인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맹자가 말할 때는 어찌 되냐 하면은 이름 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 맹자가 싫어하는데 어째 이거는 호명지인을 좋게 해석하는 쪽으로 나올까라는 그런 의심은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참으로 공명정대하여 명성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단사두경에도 그 안색의 희비나 이런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다라고 해가지고 어찌 마음속에 있는 사심 사욕에 대한 경계를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내용 그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맹자와 이거는 위정자의 자세를 두고 한 말입니다. 위정자라고 해가면 자기가 뭐 문왕 욕순우탕 문무중원같이 자기가 성인이 아닌 다음에야 훌륭한 어진 헬량들의 보좌를 받아야 당연히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신인현적 인해는 어진 사람과 현명한 사람입니다. 어진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신임하지 아니하면 죽은 뭐겠습니까? 위정자가 뭐 이런 말이겠죠. 위정자가 밑에 있는 인자와 흰자를 신임하지 않으면 인자와 흰자를 신임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 간신들이 뭐 득실되겠죠. 그래서 어진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믿지 아니하면 국군이 믿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고 그 나라는 사람이 안 사는 텅텅 빈 공하게 되고 나라가 뭡니까 인자를 바로 등용하지 않으면 나라가 빈 것 같다라는 거죠. 빈 것 같다. 그래서 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텅 빈 것과 같이 될 것이고 그 다음도 무예적 외에도 위정자란 말이 생략되어 있죠. 치자가 또 뭐 하지 않으면 하면 치자가 무엇이 없으면 치자가 예와 의가 없습니다. 치자가 예가 없습니다. 예라는 것은 뭡니까? 예는 기본이 분별입니다. 기본이 너가 내가 어떻게 다르냐 분별하여 차설을 지우는 것 분별하여 질서를 세우는 것이 예죠. 그것이 신분이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남녀가 되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여 부부 유별할 때와 같이 분별하여 질서를 세우는 것 차례를 세우는 것 그게 예입니다. 그 다음 의로운 뭡니까?
의로움은 공정한 겁니다. 정의로운 것은 공정한 거죠. 그래서 분배를 지어서 질서를 잡는 예가 없거나 임금이 그래서 니도 좋아하고 내도 좋아하고 뭐 그런 거죠. 그 하거나 안 그러면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그런 마음이 위정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 나라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가 혼란에 어지러워진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것들 뭐 이런 데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무정사적 재용이 부족이라. 요 정사는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정사가 없으면은 재용은 국가에 쓰는 뭡니까 국가 예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 국가의 재물이 쓸 재물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왜 정사가 없으면 하니까 이 정사 우리는 요즘에 정사라고 쓰면 뭐 국방 외교 뭐 한 나라를 통째 다스리는 걸 모두 다 정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률을 말합니다. 헌법 같은 겁니다. 헌법. 그래서 어찌됐냐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찌됐냐 기본 법도 같은 게 있고 규법 또 금지법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세금을 할 때 세금을 어떻게 내라.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또 세금 같은 거 봉급은 어떻게 줄 것이냐 군대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요런 데 대한 어떤 법령을 행하는 것을 여기서는 정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 법령을 정해놓고 그 법령대로 정사를 행함이 없으면은 국가의 재용이 쉽게 부족해지기 마련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걸 보면 재용 부족이라는 이만 딱 보면 어찌 됩니까? 국가의 예결산에 대한 룰이 없으면 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사라는 말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사라는 말. 그래서 정사를 이런 말할 때는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령, 규법, 금지법 이런 세 가지를 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후국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인재를 중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인재를 바로 쓰지 못하면 나라가 텅 빈 거와 같다는 거. 그 다음 임금의 사질로서 예의가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이 법령이 중요하다라고 해고 세 가지를 말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맹자와 불인이 덕국자는 유지언이와 이 인자의 영향이 얼마나 위정자에게 있어서 인자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인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맹자가 공자 요 맹자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자무적이란 말을 맹자가 했죠. 고로 인자는 무적이라 하니 해가지고 인자무적을 맹자가 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진 본성에서 우러나는 행위인 우러나는 어질 인자에 대한 맹자의 어떤 사상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냐 하면 이 어질 인자만 뱃속부터 씨앗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의 씨앗에 튀어가지고 몸속에 어질 인자만 100% 가지면은 이 세상에 어떤 성인의 영역이 올라간다고 맹자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냐 하면 위정자는 당연히 어질 인자를 가져야 되지만은 여기서 보면 어찌입니까? 불인이 덕국자 어질지 아니한데도 마음이 어질지 아니한데도 나라를 얻게 된 자, 나라를 쟁취한 자.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천자의 나라가 아니고 작은 제후국을 말합니다. 어질지 아니한데도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어질지 아니한데 나라를 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나요? 출처가 전쟁을 하는 거거나 안 그러면은 모략으로 남의 영토를 빼앗거나 그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방법으로 제후방이 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제후국의 임금 같은 것은 전쟁을 해고 빼앗아 가지고도 임금이 될 수 있고 모략으로 가지고 와서도 이렇게 임금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뭡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왕자리에 오른 것을 말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질지 아니하면서도 전쟁이나 어떤 이런 묘락을 써가지고 나라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질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도 이 나라는 제후국입니다. 제후국의 나라를 얻어가지고 왕노릇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 전국시대 때 그렇다는 거죠. 이 전국시대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진주하는 진자로서 빼놓고 조나라, 한나라, 윗나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천자가 제후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그 땅덩이 떼가지고 갈라뭉자 해가지고 위에 임금을 피해버리고 왕자리에 올랐거든요. 그게 불인이 덕국자들이죠. 그런 사람은 있지만 진짜로 무엇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앞에 그 가면 패왕은 될 수가 있어도 그다음 불인이 더 천하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질지 아니하면서도 천하를 얻는 자는 이거는 뭐니까 왕도 정치죠. 덕치주의를 펴는 거죠. 덕치주의 기본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질지 아니하면서도 천하를 얻는 자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그대로 보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앞에서 어질지 아니하면서 천하를 얻는 자는 있지 않하는 것은 어질인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이죠. 어질인 자는 백성들의 민심을 갖다가 얻는 거죠. 백성들의 민심. 그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말하고 아주 내용이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맹자왈 민이 위기하니 민이 위기하고 하는 이 말은 맹자의 정치 사상 중에서 민본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이 말 엄청 많이 써먹죠. 우리 대통령 지임식 때도 대통령이 막강할 때도 탄핵 거론되고 할 때도 이런 말 흔히 씁니다. 그래서 국가를 다스릴 때는 무엇이 제일 귀하다? 백성이 위기. 백성이 제일 소중한 것이고, 그다음 백성이 제일 소중한 것이고, 그 다음은 사직이 이에 다음하고 됩니다. 사직 사자는 뭡니까? 사자가 뭡니까? 요 사자는 우리가 말하면 그 영토를 수호하는 땅귀신 사자죠. 우리가 땅귀신은 뭐라 합니까? 후토지신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감소고 후토지신하고 산신지 지낼 때 많이 하죠. 그때 쓰는 게 여기 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사라는 것은 그 영토를 수호하는 귀신을 사라고 하고, 직자는 뭡니까? 직자는 피직자지만은 요것도 뭡니까? 이거는 곡식신, 곡식의 풍흉을 간장하는 곡식의 풍흉을 간장하는 신을 갖다가 그 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는 뭡니까? 이 곡을 갖다가 오곡지신이라고 합니다. 오곡지신. 오곡의 풍흉을 간장하는 그런 신화죠. 그런데 이 땅귀신과 곡식의 풍흉을 간장하는 이 두 신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사직이죠. 그런데 사직은 우리가 말 때 나라를 비유하는 것은 뭡니까? 옛날 궁궐에 가면 어떠십니까? 임금이 앉아있는 북걸에서 보면 어찌 됩니까? 사직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종묘가 있죠. 그 종묘가 있죠. 그래서 종묘 사직이라 하면 완전 국가를 대신 말하는 거죠. 사직만 한 게도 사직의 흥망성쇠 하면 국가의 흥망성쇠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사직은 국가를 갖다 대신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가. 그래서 백성이 제일 소중하고 사직, 그 다음 국가의 영토를 간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왜 이건 사직단은 어떤 왕이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수호하는데 백성들의 생계를 달리는 것이 사직이죠. 그런데 이 종묘와 사직이 이 어떤 느낌이 나요? 왜 이거 땅귀신을 갖다가 제사 지내는 사직을 대대로 왕조마다 중요시했을까요? 그래서 요걸 보면 요 종묘라는 것과 사직이라는 이것이
고대 국가의 발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뭐 통상 해석을 합니다. 종묘라는 건 뭐인가요? 종묘는 왕의 혈통을, 상계의 혈통을 제사 지내는 곳이죠. 종묘는. 왕의 조상을, 왕의 시조부터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게 종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은 땅을 관장하는 신, 영토를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종묘 이거는 예를 들어 어찌 됩니까? 종묘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들을 화합하는데 무리가 없으려면 어찌 됩니까? 같은 성씨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종묘는 옛날 고대 사회 중에서 씨족 집단만 있을 때는 종묘만 한 개만 있어도 가정한 거예요. 같은 성씨가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밑으로 우리 잘 모이자 하면은 단합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묘만 있다가 종묘만 가지고 점점 뭡니까 넓혀 가지고 다른 시족을 갖다가 합해 가지고 가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 뭐 강씨 하씨가 있는데 두 시족을 합해 가지고 하려면은 시족 어느 시족 한 것만은 이거 제사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시족 집단에서 고대 부족 국가로 국가가 형성될 때 생긴 게 사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는 시족 집단들이 다 있는데 시족 집단들을 뭐 전쟁을 하든 어째가지고 영토가 넓어지면은 한 혈통의 어떤 임금만 가지고 백성들을 다 수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은 다르지만은 이 땅덩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직단에 제사 지내면서 마음을 같이 모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입니까? 혈통 중심에서 시족 사이의 혈통 중심에서 영토 중심으로 넘어올 때, 다른 말로 시족 사이에서 부족 국가로 넘어올 때 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사직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사직후면은 부족 국가가 형성될 때의 말이고, 그래서 이것은 뒤에는 이제 어떤 사직이라는 것은 그 일정 영토를 담당하는 나라를 갖다가 대신 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일 소중한 것이고, 그 다음은 국가의 존립을 왜 나라가 망하면 사직단은 피해버리는 거니까요. 나라가 망하면 사직단은 피하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그래가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직이 이에 다음하고, 그 다음 이 백성과 사직을 간장하는 임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도 그 임금은 어찌입니까? 군주는 위경. 경자 이거는 앞에 있는 두 개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경은 앞에 있는 두 개보다 이에 가벼운 것이다. 해가지고 어떤 주권 재민의 의식을 이야기할 때는 꼭 써먹는 이야기가 요 말이죠. 민이 위계하고 사직은 차지하고 국이 위경, 군은 위경하다. 그것을 다스리는 군주는 위에 있는 두 개보다는 가벼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득호 구민이 위천냐고. 구민은 언덕구자 구민이지만 원래 구민은 일반 백성들을 다 구민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시작 구는 농사 짓는 백성을 구민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구민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구자 이거는 농사 짓는 주에 그렇게 나와 있겠죠. 전야지민이라고 나와 있죠. 전자가 언덕에서 농사 짓는 그러니까 전야지민이라고 하는 게 농부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득호민은 백성에게 얻어야 이 말입니다. 백성에게 얻어야 무엇은 빠져 있죠? 목적어가 다 빠져 있습니다. 백성에게 얻어야 신임이나 믿음이겠죠. 백성에게서 신임을 얻어야만이 무엇이 되고 천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어쩌면 국민 백성들 하나하나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 백성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만 사람이 오케이 박수로 쳐줘야 천자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그러니까 인자무적이란 말하고 똑같냐 하는 거죠. 부정한 법. 그럼 이 하나하나 보잘것없는 백성들의 민심을 100% 얻지 못하면 천하를 얻지 못하는 거죠.
앞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후방은 될 수 있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그런 건 될 수 있지만은 천자는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듣고 구민입니다. 아주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서 신임을 얻어야만이 얻어야 무엇이 되고 천자가 되고 또 어찌 됩니까? 듣고 천자에게서 신임을 얻어야만 분명은 뭡니까? 제후가 될 수 있는 거죠. 요는 아까는 국가입니다. 천자에게서 신임을 얻어야만이 제후가 되고 제후까지는 종묘와 사직이 다 있습니다. 제후까지는 종묘 사직이 다 있습니다. 천자 제후까지 종묘 사직이 있습니다. 대부부터 내려오면 어찌 됩니까? 자기들 사대까지 지내는 자기 종묘밖에 없습니다. 영토가 없으면 사직단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대부는. 그래서 천자 제후국 왕까지 사직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자에게 신임을 얻어야만 제후가 되고 또 어찌 됩니까? 제후에게 신임을 얻어야만 대부가 되는 것이다. 대부가 되는 것이다. 대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후가 위사직적 벤치 하나니 만약 제후이면서 천자가 임명해준 제후입니다. 제후가 그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 겁니다. 어지럽게. 내란이나 외침에 시달리는 게 있죠. 그래서 제후가 자기가 간장하는 사직을 갖다가 위태롭게 하면은 누구가? 천자가 그는 제후는 어찌할 수 있다? 빈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빈치가 뭡니까? 교체하여 다른 사람을 앉힐 수 있다는 게 빈치입니다. 어떤 제후가 그 나라의 사직을 위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천자가 그 사람을 교체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앉힐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앞에 백성이 제일 중요하고 사직도 뭡니까? 빈치할 수 있다. 그게 사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직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직단의 그러니까 존의 목적은 뭡니까? 영토의 안에서 뭐 지진이나 이런 난리나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오고의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묵고 살 정도 하는 게 사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직단이 위정자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직단에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도 계속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직단도 획파를 하고 다른데 다시 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직단 주변에 심는 나무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 논어에도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희생이 기승하고 희생은 제사 지낼 때 올리는 곡이죠. 그래서 희생이 이미 성의원을 이루어지고 기승이라 보면은 희생의 요건에 맞는 그는 희생이 딱 갖춰진 겁니다. 희생이 이미 왜 희생은 아무나 잡아도 죽이면 희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색깔부터 점부터 꼬리부터 크기까지 엄청 희생을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서원 서재 홀기를 보면은 초원관이 가가지고 희생을 갖다가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돈 이래가 살이 쪘다 안 쪘다 이렇게 명을 복령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갖다가 감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법에 맞는 희생이 이미 갖추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갖추어진 거죠. 갖추어졌으며 자성은 제물입니다. 제물. 제사 음식에 올리는 곡식자 담을 성자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담은 제물이 곡식을 담은 제기 그릇이 이미 깨끗해. 그러면 제사 지낼 그런 게 갖춰진 거죠. 깨끗하며 제사이시하되 또 제사를 뭐로서 하다. 제사를 딱 때에 맞게 하는 거예요. 때에 맞게 딱 제사를 올리는데도 연이 그런데도 이 말이죠. 연자는 그러하다라는 뜻이고 뒤에는 말열 이자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나 이 말이죠. 그 두 개 하면 우리말로 그러한데도 그렇게 하였는데도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였는데도 한강 이번 가뭄입니다. 가뭄함 또 말을 간자입니다. 가뭄과 수일은 뭡니까? 물이 넘치는 거니까 홍수죠. 가뭄과 홍수가 든다면 그리 했는데도 제사를 정석껏 때에 맞춰서 딱 드렸는데도 가뭄과 홍수가 계속
이어진다고 발생한다면 어찌할 수도 있다. 벤치 사직이니라. 벤치 사직도 바꿔서 교체해가지고 여금이 없다 해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마음을 얻지 못하면 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성인은 백세지사야니 엄청 유명한 말이니까 어디든 다 붙이는 말. 성인은 백세사야라. 성인은 백세지사야. 성인의 말과 행동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인은 사람의 기본이니까 지금도 2000이 넘었는데 뭐 맹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백세지사야니 성인은 영원한 스승이니 이와 똑같습니다. 100대여 있었어요. 100세. 세자 한 개가 뭐 30년 한 세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300년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100세, 100대, 만세, 천세 똑같은 말이에요. 한문에 있어가지고 100, 100자, 1000, 1000자, 만만자 이거는 중국 사람들 거의 구분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천세라고 하든 만세라고 하든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뭐 만세는 천장 때문에 쓰고 천세는 뭐 지호한테 쓰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예. 그래서 성인은 백세의 스승이니 왜 성인이 남긴 가르침은 사람이 생존해 있는 한 영원히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백세의 스승이니 백이 유하예가 시하라. 그런데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백이 유하예가 시하라. 백이 유하예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백이의 어떤 풍범, 백이가 어떤 그 풍범, 유아하이가 내렸던 풍범은 뭡니까? 지금까지도 전해진다는 거죠. 이 백이 유아에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이 앞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나오죠. 백이 유아가 이루 만장학은 한 보시오. 만장학은 여기가 만고지니까 1, 7, 6, 5건 몇 건입니까? 만장 제가 요 나온 거 앞에 이 다 나온 겁니다. 고자 앞에 한번 보세요. 고자 앞에 만장학은 한번 보세요. 만장학은 예. 건지 10건입니다. 10건입니다. 10건 앞에 한번 보세요. 이 앞에 나오는데 10건 맹자 집조 건지 10건 만장장구 하 있죠. 요수 딱 이대로 백이 유해가 다 나오고 공자를 집대성이라고 한 말 있죠. 공자는 집대성 한 거다라고 하면서 금성이 옥진 나오는 이 기절이 유명한 기절이죠. 요걸 다시 앞에 그 건지 10건 맨 처음 다 찾았습니까? 요걸 한번 읽어보고 요걸 하도록 합시다.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맹자왈 백인은 어떤 사람에게 나와 있죠. 백인은 목불시 악색하며 백인은 눈으로는 나쁜 색깔을 보지 아니하고 이불청 악성하며 귀로는 나쁜 음란한 그런 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며 비기곤 불사 자기가 모실 만한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를 아니하고 비기민 불사 자기가 다스릴 만한 백성이 아니면 그것을 부리지를 아니했었고 나라가 취적진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나가서 벼슬을 하였고 난적태 나라가 혼란한 물러나가지고 숨어버렸던 사람이다. 그래서 행정지 소출과 행민지 소지에 임금이 잘못해서 어지른 정치가 행해지거나 못된 백성들이 막 살고 있는 곳에는 차마 들어가지 않고 떠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일을 고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이야 항인처에 여의 조의 조간으로 자어 도탄야르니 당 주지시하야 그 혹한 죽을 때를 당해가지고 북해집인 하다가 그래서 이대 천하지청 천하가 맑아질 것을 기다렸다. 그로서 문백이지 풍자는 그대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의 풍범을 들은 자는 어찌 된다고 나왔습니까? 완불위험하고 그대로 이제 완악한 자가 청림하게 되고 또 유부 나약한 심지가 나약한 자가 뜻을 굳게 세우게 된다 해가지고 백이의 풍이 나왔죠. 그 다음 보면 이윤이는 성지
임자해야 합니다. 성인 중에서 자기 소임을 다한 사람을 이윤이라고 한 거죠. 이윤이는 하사비군이며 하사비민이리요 하야 지역진하고 남역진하야 왈 천지생삼인야는 사선위로 각 후지하며 사선각으로 각 후가 이시니 여는 천민지 성각자야로다. 그래서 여장이 차도로 각 참인야라 하며 사천하지민이 필부 중에서 요 불려 피 요순지 택자하던 약계 추의 납지 구중하니 기 자임이 천하지 중냐니라 해놓고 유아에 나오죠. 유아에는 성인 중에서도 온함을 제일 올라합니다. 모든 것을 합을 제일 위주로 한 사람이 유아이죠. 정금입니다. 정금. 그래서 유아에는 불수호관하며 못난 임금도 그것을 싫다하지 않는 거예요. 못난 임금은 내가 가지고 임금을 바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유아이거든요. 불사소관 낮은 벼슬도 사용하지 않아요. 낮은 벼슬 중에서도 내 역량을 발휘하면 그 일만 다스리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뭐입니까? 진불련에 어떤 자리로 나가면 자기의 능력을 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최선을 다하고 진불련에 하여 필히 기도하나니 반드시 그 도로서 하였으니 그래서 유일이 또 세상에 자기가 자천이 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애꿍이 불면 공공함이 차에도 걱정하지 아니해. 그러면서 영항인총 처호대 유유연 불인거하야 그 다음 이위와 아위아니 수단성 나중에 아척인들 이 언능 매화자리요 네가 나를 어떻게 더럽힐 것이냐 해가지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무언 유아해지 풍자는 나오죠. 유아의 풍범을 들은 자는 비부간하고 아주 비천한 자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받고 이거는 갱박하는 겁니다. 모지르고 갱박한 사람은 마음이 순우해지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 공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는 때에 맞춰 모든 것을 잘하는 시종의 언을 한 성인이다. 라고 가지고 이 뒤에 보면은 공자는 성인 중에서 시자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인은 이런 앞에 백이나 유아이나 이운 같은 장점을 다 모아놓은 집대성한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공자는 위 집대성이니 집대성야자는 금성이 옥진지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는 성인 어떠한 분야에서 성인의 영역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사람의 품범이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백이숙제 그 본이 우리 고린말 두문동의 72행 같은 사람도 백의 정신이죠. 그래서 애기하고 유아하고 마음은 너그러고 성인은 마음인데 지금 드러나기는 성인이라고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 다 성인 100% 성인 아니죠. 한 개 성인이 가져야 할 그 덕목이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씩에는 성인이죠. 하나씩에는 하나씩. 마음 이런 전부가 다 성인과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성인과 같은데 성인이라고 이름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딱 성인이라고 하지 않는 성인은 육아에서 성인은 요순, 우탕, 문무, 주, 공자까지만 딱 성인이라고 하는데 맹자가 봤을 때는 성인의 덕목 중에 한 가지만 가진 이 사람도 맹자는 성인이라고 한 거죠. 맹자는 성인이라고 치게. 그런 거죠. 백의 유아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백의의 풍문을 들은 자는 어떻다? 완부가 완자 이거는 완악한 겁니다. 고집 세면서 나쁜 일 하는 거. 고집 세면서 착한 일 하는 게 아니고 완악한 자가 마음이 청림해지고 또 뜻이 나약한 자가 아주 유약한 자가 뜻을 정립함이 있을 것이고 유아에는 성인 중에서 온화한 걸 화를 제일 위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유아의 풍범을 들은 자는 박부 갱박한 아주 갱박한 것 어떤 일을 인색하고 이런 겁니다. 갱박한 사람이 순우해지고 또 두터워지고 순우해지고 피부 아주 비천한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지나니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찌됐냐 하면 백세대로 이어져 오는 어떤 품목 기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호 백세지상 이거는 백세의 위에서 어떤 성인이 백세의 위에서 떨쳐 일어난 겁니다. 떨쳐 일어나서 풍금을 보인 거죠. 백세 위에서 성인이 떨쳐 일어나면 백세의 아래에서도 백세가 수천 년이 지난 아래에 내려와서도 문자
이 풍범을 들은 자들은 막불 흥기. 그 이야기를 듣고 흥기하지 아니함이 없어. 흥기가 뭡니까? 일어날 흥자 일어나기. 일어남이 아니함이 없다는 것은 그 성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분명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게 흥기입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함이 없나니 비성인이면 능약시와 만약 성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르침이 100대까지 전해오는 이런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성인이 아니라면 능약시와 어찌 능이 이와 같겠는가. 이와 같겠는가. 그래서 성인은 죽고 나서도 수천 동안 사는 명성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예. 그러나 능약시와 이왕 하물며 그런 성인에게 있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 있었으랴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 보면 성인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도 저기 한국에서 공자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뒤로 내려와가지고 대대로 내려와가지고 그 정신을 책을 보고 아는 것하고 공자님한테 직접 배운 아내나 자공이나 증자하고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직접 보고 배운 사람과 100세 뒤에 그 풍범을 듣고서 배운 사람은 풍범 듣고 배운 사람도 그걸 보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모자란 것을 개선해가지고 이렇게 분발하는데 직접 성인을 옆에서 보고 배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직접 보고 배운 사람 이거는 아마 공자님에게 있어서 자공이나 안해를 어떤 이야기 하다가 이 말이 나왔을런지 모를 거예요. 어찌 보면 아내와 자공 증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리 물음에 답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공자님을 뭡니까? 책을 통해 보지만은 공자님을 직접 본 자공이는 공자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님 어떤 사람이다? 온양 공금 양하신 분. 이것이 공자님 모습입니다. 공자님을 직접 본 자공이는 공자님을 첫째가 온한 사람 분이다. 양은 어진 분이었다. 공손한 분이었다. 온양공. 그 다음 검소한 분이었다. 그 다음 양보할 줄 아는 분이었다. 이 5개를 직접 본 자공이가 공자님을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을 보면 주가 이마침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직접 본 분이 공자님을 이렇게 5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5가지를 조합해보면 공자님 모습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을 직접 하물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공자님은 자공이는 공자를 그렇게 설명했고 이 자공이보다 더 공자님답게 표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 증자는 딱 보고 이리 간지란 말로 해가지고 직접 보면 우리 선생님은 이리 간지다. 이런 질문을 해도 하는 거. 맹자는 이리 간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자는 뭐렇게 했습니까? 안자는 무엇입니까? 우러러 보면 우러러 볼수록 더 위에 있어 보고 앙짐이고 나오죠. 뚫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뚫고 들어가면 더더욱 견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공자님은 나를 바가이문 방문양리할 때 말이죠. 바가이문 나를 갖다가 문으로서 박식하게 해 주셨고 또 뭡니까? 야가이 예 나를 예로서 나의 몸을 가다듬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공자를 말한 이 모습에서 진정한 성인의 모습 왜 디아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공자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은 친자한 자공과 아내와 증자죠. 그래서 아내 요 부분 위에는 그 성인의 그 공자님의 어떤 직접 배운 분들은 공자님을 대하는 게 어땠을까요? 물으니까 100세 뒤에도 말로 듣는 사람도 분발해가 흥기를 하는데 직접 본 사람은 어떻게 했겠느냐 라고 한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엄청 유명한 말
지금까지 뭐 조선인 역사는 어디에도 나오는 거. 성인을 피할 때는 뭡니까? 성인을 언급할 때는 백세사죠. 성인은 백세사야. 성인은 백세사. 성인은 백세지사야라. 이 말은 망고의 명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백세사라는 성인은 백세지사야라. 이 말만큼 유명한 말이 또 뒤에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맹자왈 인야자는 인야니 되었습니다. 이 참 정말 맹자가 어질 인자를 얼마나 좋아해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어질 인자가 바로 사람이다는 거죠. 앞에 할 때 그 말 나왔죠. 행색이 행색은 천성이니 사람의 몸뚱이와 안색 이것이 천성이니 성인이라면 성인이라야만이 천행 발벌 천자 행체행자 행체를 행체의 천성으로 받은 껍질 안에다가 인의 예지라는 것을 다 얘가 구현해낼 수 있다. 이 말 할 때 천행이란 말을 했죠. 천행. 몸뚱이를 발불천자는 실천하여 구현하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몸뚱이에 담겨 있는 인의 예지 본성을 실천하여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완벽히 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천행이 사람 되기 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행이 이게 사자는 사자다 호랑이는 호랑이다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천행 이걸 하면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천행이 꼴값이라는 말이죠. 꼴값. 사람이면 사람은 꼴에 맞는 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말한 거죠. 여기서 말한 게 그 천행하고 똑같은 말이 인야자는 인야입니다. 어질 인자가 이 껍질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사람이지. 그래서 어질 인자의 그 마음이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의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것. 어질 인자가 안에 들어 있어야 사람이니 이 말이죠. 사람이니. 그래서 합의 언님이 이 정신적인 이인 어질 인자와 몸뚱이인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을 하면은 그것이 인도가 된다라고 한 거죠. 도가 된다고 했죠. 그것이 인도이다. 그 어질 인자 빠진 그 사람은 껍질만 사람이지 인도를 가지지 못했다고 말하는. 여기서 인야자는 인야라고 그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의 어떤 정신을 어질 인자로 규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야자는 인야니 이 말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데 예사람들 의문을 품기로 합의언지라는 게 정신적인 어질 인자와 몸뚱이인 사람을 합해가 한 것일까? 라고 의문을 해가지고 이 합자가 다른 뜻일 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 것이 이 주에 달려 있습니다. 주에 보면 뭐란 말이 있습니까? 주 뒤편에 한번 가보세요. 큰 거 주 뒤편에 가보면 뭔 말이 나옵니까? 인야지하에 이 말입니다. 외국본에는 돼 있지만은 외국본에는 이거는 다른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 국외본에는 어찌 됩니까? 인야지하에 이 말이 그 있죠. 그 인야지하면 뭡니까? 인야는 본문에 인야는 그 본문에 여기 나오는 인자입니다. 인야자는 인야하고 합할 합자 사이에 다른 본에는 말이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인야지하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인의 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의 예지.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본문에 있는 인야의 아래에는 인야의 안에 뭔 말이? 그러니까 인야자는 했죠. 인야자는 인야 다음에 뭡니까? 이슬유자 빼고 무엇이 있다 했으니까 의야자는 의야오 있죠. 의야자는 의야. 옳은 의자는 그 개념이 뭐냐? 그건 마땅하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야자는 예야로. 예하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밟아 실천하는 것이다. 그 다음 지야자는 지야로. 지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말한다. 지야. 또 신야자는 믿을 신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차 있는 걸 말한다. 라는 요 말이 다른 본에는 이 뭡니까? 범수무자죠. 이 20글자가 있고 그래서 이 인의 예지
신 5개를 합하여서 말하면은 그것이 육아의 도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데도 있는데 주자가 그 뒤에 줄을 말했습니까? 이는 뭐니 읽지 하면은 어떤 것이 맞는지를 하시는 모르겠다. 주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상구 보세요. 그래서 그 보면은 연이나 그러니까 미상기시보라. 그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는 상시하지 않다라고 주자가 말을 했는데 사실 뒤에 있는 이거 의예지신 빠지고 인야자는 인야니 이것만 가지고 훨씬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어질인자가 빠지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질인자가 몸뚱 속에 가득 들어가 있어야만이 거의 사람이지. 그 인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 공자지 거로야의 왈치지라 오행야여 이거는 주에 보면 중출이라 해놨죠. 두 번째 나왔다는 겁니다. 거듭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읽은 뭡니까? 아까 백이 유아에 할 때 공자님은 성인 중에서 시중한 분이다. 해가지고 빨리 하고자 하면 빨리 했고 느리게 하고자 하면 느리게 했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떠나고 싶으면 떠날 때였다. 모든 것이 때에 맞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공자님의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을 예를 들어 비유한 것이 공자님이 노날에서 대사고뱃을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가 민직이 돼가지고 외국으로 방랑생활을 떠날 때 주유천을 할 때 그 노나라 고국을 떠날 때 이야기죠. 공자님이 고국인 노나라를 떠날 적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 치지라 오행냐요. 어찌 내 발걸음이 이리 무겁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더디도 다 나의 걸음이여 라고 말씀했었고 이거는 뭡니까? 늦게 해야 할 때 늦게 한 거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또 그 부모하니 그 부모지 그 부모 국지 도야라. 이것은 부모의 나라. 우리는 부모국이라 안 하고 아유부자 빼고 모국이라 하죠. 모국을 떠나는 그는 마음의 도이다. 그럼 진나라에 갔다가 또 떠나올 때는 뭡니까? 진나라에 갔고 그때가 진나라 기공이었답니다. 그렇고 안자시가를 쓴 안녕이 재상을 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등용을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가겠다 이 된거죠. 그제에 진나라를 떠날 적에는 접석이 행하시니 접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석자가 일을 석자 쌀 씻을 석자입니다. 씻던 쌀을 접자는 바로 휴대하다는 뜻입니다. 가지를 짓자입니다. 밥을 해물라고 씻던 쌀을 바로 지니고서 떠났으니 이건 한급히 떠나는 모양이죠. 네. 그거는 뭐 미련이 한 개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그 타국주의자나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때 떠나는 그런 도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이 요것만 이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문으로 연문으로 여기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지 요것도 뭐 앞에 나왔습니다. 군자지 애거 진체지가 공자가 그래서 55세에 노나라의 대사고별서를 그만두고 사실은 그만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면은 공자님이 노나라를 떠나게 된 것은 원인이 뭐였습니까? 노나라가 공자님을 법무부 장관에 등용해가지고 모든 정사로 맡겨가지고 점점점 강해지니까 이웃에 있는 진나라가 그 강해지는 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뭡니까? 음악하고 여자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음악하고 여자를 보내주고 뭐 이것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것이다. 이거 뭐 보내줄 것인 거 받아 절개를 안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밑에 있던 계시하고 왕하고 이래가지고 공자님이 말을 안 듣고 받아들인 거죠. 그럼 자기가 상소를 했는데 상소한 것이 안 받아들이지 뭐 이거는 자기의 의견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거기에서 떠날 마음을 먹었었는데 거리가 떠나고 나면은 세상에 공자가 임금이 공자님이 말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공자 훌륭한 분이 떠났구나 해가지고 임금한테 허물이 돌아갈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는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떠나지 않다가 논날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대부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데 고기를 대부인 자기한테 공자님 안 주었죠.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떠났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자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뭐 제사 지내고 그 고기 안 줬다고 떠나는구나 하고 공자님을 욕을 하기도 하고 이랬다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사실 그거는 뭐 육아에서 나온 것이고 후대에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때 노나라의 집권 세력하고 공자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망명길에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망명길에 올라가지고 67세까지 17년 동안 68세 동안 55세 가지고 어찌됩니까? 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가 어찌 됩니까? 공자 시가에 보면 딱 나옵니다. 자기의 제자인 영구가 노나라의 재상이 된 거죠. 재상이 돼가지고 애공보고 하는 말이 공자는 성인이시다. 근데 이런 분을 갖다 외국에 있어가지고 외국에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에 있게 하는 것은 오히려 외국만 좋게 해주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을. 그래서 안 된다, 모셔와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제자인 영구가 재상이 되었을 때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거는 망명 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망명 생활을 할 때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엄청 괴로움을 겪었죠. 진나라에서는 뭡니까? 보름 넘게 굶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빈사 상태에 빠졌었대요. 채나라 때는 어쩌니까 그거 가니까 뭡니까? 환태가 있는데 나무를 베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때 고뇌를 겪은 것은 논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자지하는 군자는 공자님을 가르쳐서 한 말이죠. 군자가 안 그러면 공자께서 이 말입니다. 공자께서 어디에서 진나라와 채나라의 사이에서 그 다음이 뭡니까? 액자가 뭡니까? 애군이죠. 고난입니다. 그래서 애군을 당한 것은 고생을 한 것은 무엇이다? 무상하지고 위로 아래로 사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위는 임금이고 그 나라의 임금과 그 나라의 대신들과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있는지는 이것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진나라와 채나라에 가서 다 그 나라에서 제일 처음 많이 머문 것은 위나라죠. 많이 머문 것은 위나라지만 그래서 위나라에는 그때 어진 재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나라에서 등용을 못 받았었고 진나라 채나라에서도 공자님이 등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당연히 그 나라의 군주와 대신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은데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교분이 이 말이죠. 사교육자 교분이 없었기 때문에 고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맥개죠. 맥개라는 사람입니다. 맥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맥개가 말하기를 되었습니다. 처음 나오죠. 맥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제자라고 써놨나요? 맥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맥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계대불리여 구호이다 됐습니다. 이거 안 읽었습니까? 읽었죠. 그래서 맥개가 말하기를 맥개가 자기 이름을 썼은 게 뭡니까? 저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맥개가 말하기를 그럼 맥개가 말하기를 저는 대불리여 구라고 합니다. 크게 구는 남들의 입입니다. 구설이죠. 저는 크게 남들 입에 리자는 뭡니까? 순응하다는 뜻입니다. 남들 입에 저는 크게 순응하는 소리,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불리여 구는 남들의 말하는 구설수에 나쁜 구설수에 휘말린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사람들 입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남들 입에 좋은 소리, 다스리를 있자 순응하는 그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비방을 많이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는 뭡니까? 무상야라 뭡니까? 상심할 것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심할 것 없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위로하는 말입니다. 상심할 것 없다. 사정자 다고하니라. 선비라 이 말이죠. 선비는 뭡니까? 상지 뜻을 숭상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자기 지절을 숭상하는 사람. 선비라는 것은 정자 미워할 정자로 되어 있는데 뭡니까? 더할 정자와 똑같습니다. 또 일찍 정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비라는 일찍이 이에 멋이 많다. 이 더할 일찍 정자가 아니고 더할 정자로 되어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보자. 주에 오이 없나요? 가면 일찍 정자가 아니고 더할 정자, 더할 정자인 것 같으네요. 더 일찍 정자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조를 숭상하는 선비는 정자 일찍이 이에 다구가 뭡니까? 다는 많다는 것이고 구자가 구설수란 뜻입니다. 구설입니다. 구설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지조를 숭상하는 선비는 남의 입에 구설수가 많기 마련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구설수는 몇 개를 조금 위로하는 말인 듯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 시경에 이르기를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공자 같은 성인도 문왕 같은 성인도 남의 구설수 많이 오르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경에 이르기를 우심초초라 온우군소라 하니 공자야시고 되어 있습니다. 시경이 나오는 우심초초 온우군소란 말 이거는 엄청 맛있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인배들한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많이 쓴 건데 소인이나 나쁜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공경에 처했을 때 쓰는 말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우심조초 온우고수라는 것은 주에 보면 배풍 백주라는 시가 있죠. 그거 보면 시 배풍은 풍 이름이고 그 다음 백주가 시 제목입니다. 백주라는 것은 잣나무로 만든 배인데 이 배는 누구냐 하면은 그 나라의 위나라 그 배도 위나라입니다. 위나라의 임금 부인이 엄청 정실 부인이 아름다웠어요. 장강이라고 엄청 아름다웠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됐냐 하면 밑에 있는 임금한테 종여받는 시녀 시첩들한테 정실 부인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고민하는 자기의 심정을 노래한 게 이 백주시입니다. 그건 아주 정말 잘 그려놨죠. 미인의 모습이 그 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운 눈썹을 암이라고 하죠. 나방 눈썹, 앞니 또 이 손이 하얀 양파처럼 생긴 거. 그래서 미인의 모습을 아름다운 걸 그걸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장강이 자기 혼자 탄식하면서 나의 마음 우심초초라. 초초는 뭡니까? 초초는 아픈 겁니다. 근심스러운 나의 우심, 나의 근심스러운 마음이 아프고 한 것은 나의 근심하는 마음이 아픈 것은 누구에게? 어느 곳서 뭇 소인들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강의 이야기인데 이걸 식기를 끄지고 오면서 공자라고 맹자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말하는 우심초초라 내 마음 아픈 마음 나의 근심하는 마음 아프도다. 아픈 것은 무소인들한테 미움을 받기 온자는 미울 온자입니다. 썩낼 온자죠. 미움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시경의 글귀가 있으니 이것은 공자님을 두고 한 말이다. 사실은 공자님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당한 것이 공자이시고 공자님도 이런 경우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망명길에들은 대사고를 지내고 난 뒤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국 생활을 할 때도 공자님도 이와 같이 너무 입에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前나라 진나라 때 가가지고는 노라에서 쫓겨간 그 인물이 누굽니까?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공경을 겪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 우심조처라 어느 군서는 시경 백주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흔히 많습니다. 그 다음 사부진 거론하시나 역불은 걸무는 이라하니 요또 사는 뭐 그러므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조사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사부진 진짜는 끝날 진짜 다할 진짜입니다. 부진이가 끝나지 않는 거죠. 다. 사부진 거론하시나 이에 그 썩냄을 그치게 하지는 못하였으나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시경 또 주에 보면은 이건 시경 대하편에 나오는 민편입니다. 민편. 대하에 나오는 민민 해가지고 주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시경 민편에 나오는 것이고 시경 민편 중에서 시경 민편은 문왕의 업적을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됐냐 문왕의 이웃에 있는 오랑캐들을 갖다가 교화시키려고 해가지고 숱하게 이렇게 요렇게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냐 하면 융족들이 오랑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자복하지 아니하고 문왕한테 반발을 한 거예요. 반발을 한 거죠. 그러면 반발을 하면서 문왕을 한테 포섭이 되지 않고 문왕의 그 정책을 이제 싫어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는 오랑캐에게 미움을 받았지만은 문왕의 성인의 마음은 그 한 개도 뭐 손상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문왕 같은 분도 성인이지만 오랑캐에게는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으로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맥나이가 구설수에 많이 오른다고 걱정을 하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인 듯합니다. 뭐 내용이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 오랑캐들에게서 받는 미움을 그치게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럼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였지만 또한 그 불은 걸문이라 하니까 문자가 물을 문자로 되어 있죠. 물을 문자가 아니고 뭡니까? 문자는 들을 문자, 맹성 문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맹성 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랑캐에게서 미움받는 것을 다 그것을 제지하고 그치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또한 문왕의 어진 맹성은 실추됨이 없었다. 실추됨이 없었다라고 하시니 어쩌든가 문왕 같은 분도 미움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했으니 이것은 문왕을 두게 한 말이다. 그는 공자나 성인이 문왕도 너한테 미움을 받고 구설수에 올랐는데 뭐 니 구설수에 오른 거 뭐 상냐나 뭐 상심할 거 없다라 해서 위로한 말인데 이게 뭐 꼭 그렇게 중요한 말인가 싶지 않습니다. 어찌 앞에서 말하는 맹자의 정신하고는 조금 어긋난 부분일 것도 같습니다. 맹자는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고 이게 맹자의 백립천인기상인데 걱정 말고 참아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예, 그런 뜻입니다. 거기까지 했습니까? 한 개 더 있는 걸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맹자화에 대해서 합니다. 맹자화 행자는 이기소서로 사인소서원을 금엔 이기혼언으로 사인소서로다. 요즘 시대에도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로 행자는 이거는 옛날의 어진 행자들은 이기소서, 소서는 뭡니까? 밝고 환한 모양의 소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식과 이런 걸 닦아가지고 총명이 환한 사람을 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행자들은 무엇으로서 그 자기의 총명하고 환한 밝은 정신으로서 누구를? 사인소서. 다른 사람도 환하고 밝은 사람을 만들도록 해주는 것이 만들도록 해주는 것이 옛날의 행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그렇게 용은 뭡니까? 딱 본성대로 한 사람이 자기의 선한 본성으로 깨우쳐가 넘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시대는 난세가 되면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뭡니까? 전쟁이라고 하면은 전쟁자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돈 벌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뭐지? 이기혼언으로
저 자기가 흐리멍텅하면서도 그 자기가 흐리멍텅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신의 우매한 혼매한 그 정신으로 혼매한 그런 식견으로 뭡니까? 다른 사람을 똑똑하게 해줄 것처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밝게 가르쳐 가지고 밝게 해주는다고 하는구나 라는 뜻이죠. 요즘 뭐 이게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연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들이 백성들이 더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그거 나가지고 온갖 말로 가지고 국민들이 뭐 보고 있다라든지 이런 말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밝은 총명으로서 사람들을 밝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고대 행자들이 하는 것인데 자기가 어리석고 사심에 욕심에 빠져 있는 그 정신으로 백성들한테 더 환하게 총명하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는 아주 뭐 이와 같은 것은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흔히 쓰는 말이고 그 다음 말도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맹자위 고자왈, 맹자가 고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고자는 뭡니까? 앞에 나오던 고불해라고 나왔었죠. 그거 고불이 아니네. 이 고자는 맹자의 제자입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맹자가 고자에게 아니죠. 그 고자는 고자가 아니고 고자가 앞에 나왔었나요? 맹자가 고자에게 고불의 고자는 과할 고자 이거 아닙니까? 고자가 높을 고자가 앞에 한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나요? 처음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맹자가 고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고자가 요 주에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니. 뒤에 제가 고자가 누군지 한번 뒤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음 공부를 수양을 열심히 하다가 한순간 잠시 공부를 놓친 중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중도 포기한 사람. 이어서 어찌 됐냐 하면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는 것을 중도에 세 가지고 마음이 다시 꽉 막히는 모색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공부를 하다 중도 포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다시 마음이 공부한 데서 멀어지는 이런 것을 모색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 맹자가 고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상경지 해간이 개연용지 성로하고 되어 있습니다. 상경지 해간이 됩니다. 경자는 길경자입니다. 오솔길 경자입니다. 산속에 나는 오솔길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해자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오솔길 해자입니다. 그래서 오솔길이라는 뜻이 두 개가 겹쳐 있는데 밑에 있는 해자는 위에 경자는 사람이 된 거나 짐승이 되가 난 길이고 밑에 있는 해자는 사람이 다녀가지고 난 오솔길을 해라고 합니다. 오솔길을. 사람이 다녀가지고 난 글을 갖다가 이 해자라고 하죠. 그 해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 해자가 어디 나오는 그런 성가 있죠. 사람이 다녀가지고 한다 해자. 그게 뭡니까? 어찌 나갑니까? 도리지야. 돌이 불은이네. 돌이 불은이라도 자성? 하자성이네. 그랬네. 그 말이 있네요. 예. 제가 어디 본 것 같은데, 돌이 불은입니다. 가실이 좋은 복숭아나 오얏은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 밑에는 그렇네요. 예. 요때 이었으네요. 요 말이네요. 돌이 불은이나 하자성이라. 복숭아 나무나 오얏나무는 말하지. 사람들 날 찾아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해도 그 밑에는 뭡니까? 그 아래는
저절로 길이 난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말하죠. 요때 쓰는 이 해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다녀서 난 길을 이 해라고 쓰고, 갱자 이거는 사람이 다운 짐승이 다니는 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경지 해는 산 속에 있는 오솔길 중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이 말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은 개연 사이 간자는 그 사연 그는 길 사이는 이런 뜻인데요. 이 간자도 말이 좀 많습니다. 왜? 돌이 산경지 해까지 먹고 그 사이 간자는 밑으로 붙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뭐 가짜는 오솔길 사이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산에 나 있는 길 중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산속에 사람이 다니는데 사람 안 다니면 어찌 됩니까? 금방 억체포를 나가지고 못 다니게 되는 거죠. 산속에 있는 길은. 그래서 산속에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은 개연용지 성로하고 개연은 이 절개 개자지만은 길 개자가 되었고 잠깐 이런 뜻이 됩니다. 잠깐 잠시라도 이것을 사람들이 쓰면은 어찌 됩니까?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이것을 통용하면은 쓰면은 길이 되는 기고 근데 사람이 그게 보름만 안 가도 확 뭡니까 잡초가 나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시 동안이라도 이것을 쓰게 되면은 길이 나 있지만은 어찌입니까? 위간불용적 위간 이거 시간적으로 잠깐 사이입니다. 잠깐 사이라도 이것을 그것을 쓰지 않게 되면 사람이 다니지 않게 되면은 어찌입니까? 아니기 때면은 뭐가 색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뭡니까? 뭐는 갈대죠. 갈대 억체풀이 이것을 꽉 막아버린다. 이어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모색입니다. 이 모색은 공부를 하거나 수양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을 때가 모색입니다. 이는 벌써 마음속에 억체풀이 가득 자랐다라고 하면은 벌써 자기가 공부하던 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떠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고 또 흔히 말하면 저는 선생과 친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미 제 마음에는 모색이 가득합니다 라는 편집은 흔히 모색이라는 말을 그럴 때 쓰는 거죠. 이 모색. 그래서 학문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떠나왔을 때 쓰는 그런 편지 보면 모색이라는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징 모색이란 말은 뭔가 실제적으로는 억새풀이 오솔길을 막은 것인데 억새풀이 오솔길을 막듯이 사람 마음속에 억새풀이 나가지고 공부하는 길을 막아버린 것을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이 고자부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고자가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런 그만둔 고자는 소리에 나와 있니 조식은 말하기를 고자는 죄인이 있는데 일찍이 공자에 배우다가 떠나서 다른 학소를 배웠다. 어디 있습니까, 소주 한 몇째 주쯤에 있네요. 소주 제일 처음에 배우더라. 소주. 예. 조시왈에 있네요. 그 중에 소주를 보세요. 보면은 고자는 앞에 안 나왔네요. 그래 조금 낯설었습니다. 고자는 제 나라 사람인데 죄인인데 상하그 맹자. 일찍이 맹자에서 공부하다가 거의 학타수래. 그래서 맹자를 떠나가지고 다른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법가나 다른 걸 했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중도 포기한 사람 맞네요. 높을 곳쪽 고자가 잘 나오지를 않은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근데 그 주에 있네요. 그렇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아무것도. 그래서 중도 공부를 하다 중도 포기한 사람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충고를 하면서 지적을 한 말이 이 말이죠. 그때 있지만 모색이라는 말은 엄청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는 어찌입니까? 모색 자지심이라. 뭐가? 억체풀이 색자는 막을 색자면 막았다. 무엇을 막아? 그대의 마음이죠. 산길에 억체풀이 산길을 안 다녀가지고 말듯이 너는 네 마음에 억체풀이 네 마음의 공부하는 길을 막아버린 것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중도 포기한 사람을 갖다가 충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 거는 엄청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고자와 그 고자네요. 근데 고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 보면은 조금 공부하기에는
영양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자왈 우지성이 상문안지성이로 소이다 이름으로 씁니다. 우는 운임금의 음악입니다. 성자는 음악 성자인데 운임금의 음악이 문왕의 음악보다 나은 것 같답니다. 이런 우는 어찌됩니까? 우가 있고 문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어찌 됩니까? 하나라의 초대 임금이고 그 다음에는 어찌 됩니까? 은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있고 그 다음 주나라가 있고 주나라는 문왕은 주나라입니다. 욕을 갖다가 500년을 보고 욕을 갖다가 500년을 보면 그건 천년 전에 천년 전의 우왕과 운임금과 천년 후에 문왕의 음악을 비교한 겁니다. 이 자체가 비교가 되는 것도 아니죠. 이 자체만 놓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걸 뭘 두고 이런 게 하냐고. 운임금의 운임금이 소음악입니다. 소음악. 그래서 운임금의 어떤 음악이 운임금 때 연주했던 음악이 문왕이 때 연주했던 음악보다 더 많이 쓰이고 훌륭했던 것 같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요. 맹장은 무슨요? 하이언이요. 어째서 이런 말을 하노? 그 두 사람 음악을 네가 어찌 비교해서 그런 말을 하노? 라고 말로 하니까 이 고자가 말하기를 이 초자로 초자가 되어 있지만 이게 태로 읽습니다. 이 태리언이다 됩니다. 이 태리. 이게 태자 할 때는 이게 태가 뭐냐 하면은 종을 매다는 종을 매다는 세줄 태자입니다. 종류라고 나와 있죠. 종류. 절 같은 데 가면 종을 이래가지고 용을 해가지고 용문에 한 거 바로 안 걸고 이래 철근으로 하고 쇠를 이리 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세 줄 이거는 종을 칠 때마다 갔다 해가지고 조금씩 닳겠죠. 세 줄. 그걸 갖다 추라고 합니다. 그 세 줄을. 그래서 그렇게 태자 한 개가 종을 매단 세 줄입니다. 그 다음 여자는 뭡니까? 저같이 여자지만은 어찌입니까? 좀 먹을 여자입니다. 좀이 먹듯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대례는 종을 매단 세 줄이 다른 것 때문입니다. 이거겠죠. 칠 때마다 달았을 거잖아요. 그는 어찌 됐냐고 이분 말하기로. 지금 전해오는 그 당시에 우나라 때 쓰던 종이 그때까지 전해왔는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겠죠. 안 그러면 기록에 있었거나 뭐 그렇겠죠. 그런데 문왕의 문왕도 어찌 됩니까? 맹자가 살았을 때는 어찌 됩니까? 맹자는 BC 300년을 보면 문왕은 800년 전이고 500년, 문왕만 해도 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을 문왕 때의 종이라는 것이 있고 운임금 때의 종이 있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위에는 달아낸 세 줄이 운임금 세 줄이 엄청 많이 달았더라. 그 세 줄이 많이 단 것은 달은 것은 그만큼 많이 연주했다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이리 말한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운임금의 음악이 낫다고 그대는 말을 하는가 하니까 그 종을 매단 세 줄의 다른 것 때문에 많이 다른 운임금의 음악이 더 많이 연주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해적절이요. 이것이 어찌 족하였느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대가 말한 태례가 운임금의 음악이 맞다는 말한데 어찌 족한 해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대가 말한 20자는 태례입니다. 태례가 어찌 앞에 말한 우지성이 상문왕지성이라는 것을 해명하기에 족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어찌 족하겠는가 딱 한마디만 해놓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 성문이 있고 성문이 있고 여 안에 성이 있습니다. 여는 강장입니다. 여기는 강장이고 여 성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이 성 안에 있는 말들이 각자 있는 데서 이런 말들은 다 다닐 수 있지만은 말이 어찌면 관문을 지나가면 여기는 뭡니까? 딱 그 소리 한 대만 지나가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럼 모든
차들이 마치 톨게이트 지나가듯이 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강장에 나 있는 수레바퀴 자국하고 요 앞에 관문에 있는 수레바퀴 자국하고 여 자국하고 자국의 깊이가 어디 많이 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많이 나실 거잖아요. 여기 많이 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운임금이 치던 종의 쇠가 많이 달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문항보다 음악이 훌륭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비유로 말로 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그대가 말하는 테레라는 것이 어찌 앞에 말하는 것을 증명하기에 족하겠는가? 예를 들어 성문지게, 요 성문은 여기 모든 딱 한 줄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문에 나 있는 수레바퀴 자국, 개짜그죠? 수레바퀴 자국이 이 수레바퀴 자국은 양마질이라는 거. 그 여기서 두 마리 말이 끊는 것을 하는 겁니다. 두 마리 말이 지나갔을 때 난 그 수레 자국 두 마리 말 항상 그런 두 마리 말. 두 마리의 말의 힘으로서 그렇겠는가? 주에 보면 이게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뭔 말이냐면 강장에 나 있는 수레바퀴 자국은 얕고 요 관문 밑에 나 있는 수레바퀴 자국은 깊게 나 있는데 그것은 꼭 이어서 지내가는 말들이 다 관문을 지낼 때 하는 말들이 힘이 좋아서 그렇겠는가? 그거는 아니고 다 모여가지고 그에 대해서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말을 한 것은 이거는 시간을 비유한 겁니다. 운임금은 수천 년이 됐고 문항은 고작 몇백 년 안 됐고 그 두 개인데 다른 걸 보고 어찌 말로 하느냐를 요 수레바퀴 자국에 대해서 비교한 것인데 아마 물은 질문이 말로 한 것이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이런 비유를 해가지고 코믹하게 끝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레라는 말도 여기 외에는 쓰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쓰는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